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으신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문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일반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죠.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주시는 구원이 일반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구원을 자신의 방탕과 정욕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거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겠네 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들이 속성이고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환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서만 그 실체가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종말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창을 통해서만 모든 것의 실체가 다시 보여진다. 이 유다서가 전부 다 그런 눈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어제 나누더니 안경도 안 뜯겠어요. 보니까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의 가장 큰 적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지었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주체성, 나있음, 독립심, 자존감, 자기사랑, 자기숭배, 자기영광 이 전부 다 그 중심에 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로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그 은혜를 자기 정욕을 합리화하는데 써먹더라 이 말입니다. 참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비정상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약간 부족하고 문제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 유다서나 모든 이 성경들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교회, 그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유다서의 내용들을 그냥 윤리 교훈적인 도덕적인 뭐 그런 걸로 읽고 끝나지만은 우리는 이 유다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신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교회 너희들만큼은 바로 알아야 돼. 너희들은 속으면 안 돼. 가만히 들어온 그런 자들한테 미혹당하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사도들이 쓰신 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냐.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 은혜를 자기 방탕히 이용해 먹는 영지주의자들, 또 새로운 또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우리가 최소한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은, 율법들은 지켜줘야 돼 하는 율법자들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에 교회에 남긴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론 그런 것들이에요. 성화론. 이미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이런 반복음적인 사상들로 인해 가지고 은혜 더하기 인간의 행함을 적당히 절충시킨 게 오늘날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교회에서 다 거쳐왔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왜 그렇게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가? 왜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에게 행위, 행함, 열심을 강요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내 손을 거쳐서 내 땀을 흘려서 그 결과물을 내 손에 쥐어야지 그걸 진짜 현실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 아님, 믿음 없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학습하고 십자가를 배우고 복음 이야기를 백날 해봤죠. 그거는 내가 찾아 올라가는 어떤 구도의 길이지 그분과의 관계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못 만들어준다. 목사도 못 만들어준다. 장로도 못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전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실감이 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땀, 내 돈, 내 정성, 이 모든 것들이 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 구원인 것 같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구원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까요? 제일 잘 알까요? 교회 소위 선생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된단 말이에요. 뭘 하는지를 아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간 이어져 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은 에비온파, 갈라디아식 신앙, 니골라당, 마르키온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 교파들도 그런 신학과 교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교회에 침투했던 그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흔적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 또 그걸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 왜? 그들에게는 진리보다는, 아니, 그들에게는 예수보다는 교회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예요. 표면적으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막상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목사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유지하고 키우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라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여기 모여 앉아서 둘이 같이 이야기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기성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것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시적인 앞에 간판 붙어 있는 그런 교회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위에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다서를 설교하면서도 윤리 도덕적인 기독교인 되기만 계속 강요할 뿐이에요. 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5절부터 나오는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5절부터 길게 열거되어 있는 구약의 사건들이 과연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가? 우리 예수 잘 믿고 똑바로 착하게 삽시다. 그런 목적으로 유다서가 쓰여졌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같은 유다서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제 했던 게 전부 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죠? 단번에 주신 믿음 이야기인데 이게 다시 구약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똑바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말이 안 맞단 말이야.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간다? 인간의 행함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유다서 지금 오늘 하는 이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부터 생각납니까? 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이런 잘못, 이런 오류를 우리는 다시 범하면 안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먼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뭐로 받는다? 우리 행함으로 받는다. 너희들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다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주시는 거다. 오늘날 대부분에 보면 교회 그 설교자들,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상급은 있다 없다? 상급은 반드시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행함에 따라 가지고 그 상급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처음에 있었어요? 응?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죄가 나오고 피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에 있었던 약속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게 바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교리들이, 이런 신학들이 나오게 됐는가? 왜 그랬을까요? 뭘 위해서? 교회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보제예요, 교보제. 교회 자라기 위한 교보제란 말이에요, 교보제. 참고서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첫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종말. 예수님이 다녀가신 종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시간이 천년이 흐르든 만년이 흐르든 종말이 끝이에요. 그럼 이 종말에는, 이 종말의 환경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눈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훈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목청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훈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 그것들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반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갑자기 율법 행위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행함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라 보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뭐 이런 거. 구원받은 자라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 안 하면은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사기 치려고 써먹는 게 이런 본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과연 그러한가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너희가 본래 모든 일을 알았다.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어요. 가르칠 교자. 이걸 쓰다 보니까 자꾸 뭔가 교회 가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압니까? 지행규 씨. 또 여러분들 전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안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 성령 안에 하늘의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새로운 거 하나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 맞아, 그거지. 맞아, 그거야. 서로 같은 말이 나누어지고, 같은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같은 한국말, 조선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 와가지고 뭐 새로운 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도 써먹으려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범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왜냐하면은 복음을 이미 들은 너희들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 너희들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 홀로 한 분이신 그 주 예수를 찬송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가난한 신도들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신도들. 컴퓨터 앞에 놔놓고 컴퓨터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예수 다 믿어.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러내십니다. 어제 제가 좀 부르심이라고,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단 말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하면서 직접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 그렇게 주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인가, 왜 피로만 정결케 되고 왜 피가 생명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듣고 또 나누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우리 본성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 은혜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혜로 살라고 하면은 제일 싫은 게 그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린 것 한 가지가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뭐 어떤 뜻입니까? 창조주가 주시는 대로 받고 살려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으로 땀 흘려가 내가 쟁취한 것은 진짜 현실 같은데 아무 한 것 없이 그냥 주어지는 그 은혜의 구원에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요걸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이용을 해먹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굴러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만 믿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대부분 한번 보세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보면은 예수만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또 뭐 믿어요? 목사 믿고, 교회 믿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서 항상 뒷주머니 하나 챙겨 놓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돈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에는 주께서 흔드시고 바닥을 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맛을 보라고. 그거 좀 하늘의 그 귀한 것들 좀 한번 누려보라고. 이왕 예수 믿으면서 그거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누려보라고 때로는 우리를 밑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만 위의 것들이 우리 눈이 위로 잠깐 들리니까 그것도 잠깐. 이렇게 우리 사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세상 신은 우리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의 영광을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복음. 전부 다 오늘 기독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좋게 하고 나도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라고?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기 좋은 복음, 아무 걸림돌 없는 그런 복음을 교회에다가 뿌려놨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와 평강. 한번 나중에 사도 서신들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인사말이나 마지막에 보면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주어 되시는 한 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냥 주어지는 게 의와 은혜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에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내도 안 되고 성경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제가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두 종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구분 없이 살잖아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 낮은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딱 두 종류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본래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모르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분만 위에서 오셨는데 그 한 분을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겨났어요? 강한 자,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런 가구같이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승리로 빼들어 가신 거예요. 그냥 그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방에게 빼들어가는 전리품.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전리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서 탈취되어서 빼들려 가가지고 우리가 원래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귀한 게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빼들린 것밖에 없어요. 빼들려 가보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네. 이분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네. 나중에 뒤늦게 때 그걸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 우리 인생은 그 찬송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거 잘 배우고 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신은 마귀는 자기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왜 네가 하나님만 찬송해야 돼? 너도 있음이잖아. 너도 존재인데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뭐 가르칩니까? 권집사님. 주체성, 독립성. 이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세상 정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한 분을 세상에 합심해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다 합심해가지고 살해해서 쫓아내버렸잖아요. 다시 오지 마. 여기는 우리 세상이야. 여기 오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교회에 성도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세상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성도를 반드시 교회 밖으로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약의 사건들을 너희들에게 쭉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한 군데 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오늘 읽지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잠깐 또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본성 안에는 다 감춰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좀 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에 대한 반발심,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도 똑같이 유다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잠깐 스톱.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죠. 당연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여기는 그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은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스톱.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11조 헌금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놈저가 교회 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저놈을 어떻게 나와 똑같이 의로 여기시냐 이 말입니다. 계속.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교회는 착한 사람도 천국 못 간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 앉은 아줌마 그런다. 그럼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야. 천국을 가도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어 가는 천국을 가야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게 우리가 꽁꽁 감추고 있는 죄성이에요. 피조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죽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저 좀 살려주세요. 얘 말고 내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두셨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살았다고 서로 경쟁하고 뭐 네가 놈니 내가 어쩌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거예요. 생명 없음. 얼마나 우리가 문제냐 하면은 이 죽은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 있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생명 있는 분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도들은 우리 인간들이 문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밝히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걸림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읽은 로마서 4장처럼 우리 인간의 안에 감춰두고 있는 그 죄성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왜 성경의 하나님은 다 싫어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다 조작해 버렸는가? 이 문제를 사도는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도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5절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어제 했던 그 일반으로 주신 그 구원과 담물선 믿음의 도에 대한 다시 확인, 설명서, 그걸 위해서 지금 5절부터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잖아요. 통일성. 성경 전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자, 유다서는 지금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나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7절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그 이웃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란 말은 이 세상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부터 한번 봅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 응?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게 어떤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들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대로 구원을 하셨는데 또 이것도 또 어떤 목사들은 그러더라고. 막 이스라엘이 막 나쁜 애굽 바로 밑에서 막 고생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참.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새벽부터 내가 부르짖으면은 기도 응답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하여튼 참 그렇게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 하죠.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 여기 또 믿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약속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 자기 식구들을 불러들이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거라고.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에 자기들이 기여한 게 뭐 있습니까? 부르짖던 거예요? 어? 막 하는 게 부르짖어가지고 이스라엘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정체성 몰랐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살았는데 다만 바로가 왕이 바뀌니까 그 왕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알고 못 살겠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애굽을 그렇게 떠나갈 생각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가려 그러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 그런데 그냥 끌고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지. 제약도 있었는데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제약. 그럼 이스라엘은 왜 안 죽었어요, 장자가? 응? 피가 발려졌단 말이에요, 피가.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엑소더스 떠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출애굽의 그 내용의 중심에는 뭐겠냐면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가. 그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발려져 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구별되면 오직 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애굽에 평생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불러내실까? 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 왜 애굽에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그 이유가 피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알고 그 피를 믿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는 딱 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별별 기적을 다 체험해도 칩시다. 그런 사람 하나님 원망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계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린 양의 피도 믿음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본으로 주신 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게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에게 속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지난, 홍해 바다를 지나는 건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물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면서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본 이스라엘은 불과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죠. 왜 원망합니까? 마실 물 없다고.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돼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대적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죽어나가는 기간입니다. 우리 육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이 죽어나가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생각해 봐도 참,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셨을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할 말 없죠.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것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는 누가 있다? 거대한 거인들과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온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참.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하늘나라 가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안 맞아요.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세상에, 땅에 살아야 돼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세상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 사랑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을 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후에도 구약 39권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보고 니들 꼬라지 좀 알으라고. 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스라엘 발 뒤꿈치 못 따라 그런 열심도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입니다. 세상 왕만 왕이니까 저 예수 우리 필요 없으니까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는 바라봐 주소서 했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 역사가 다 뭘 한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그래서 그 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아이고 저 믿음 없는 놈, 저 나쁜 놈들 예수 죽이면 할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너희들 속에 꽁꽁 감추어진 너희들의 죄성이라는 걸 알라고 지금 유다서를 쓴 거예요. 유다가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무렵다고 이제 다시 또 애굽 돌아가자 그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에 제가 방금 읽은 민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그분께서 돌보시고 붙들고 계셨는지. 그런데도 돌아서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탄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이 딱 넘어가자마자 뭘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안 하신다.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이도.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걸 떠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 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은 우리 믿음으로 가는 땅도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가는 땅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전에 담양에서 하나님 나라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이미 그 묵시에서는 완성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환경이나 어려움만 계속 불평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고 어떤 것이 나한테 불리할까?
선악 판단.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맞아 죽게 만듭니까? 저기 전부 다 거인들이 산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수아와 갈렙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성신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야 그럼 구원 못 받았네. 먼저 그 생각만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몸으로는 그 나라 못 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2세대는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요수 앞세우고 예수 앞세우고 예수한테 붙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고 모형으로서 이 광야 4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 자기가 관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도 이 세상 교회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을 잘 키우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예수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요. 십자가에 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는 아니요가 절대 안 되는 게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건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시고 계신 거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네요. 그 피 아니면 안 되는 건 맞네요. 이걸 계속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걸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도 그리고 일반으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유다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금 유다서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고 계신다는 그걸 우리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서 너희들이 성경 많이 알아서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알으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를 일부러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동안 그런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성들이 낱낱이 폭로당하면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육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것이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40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입을 빌려가지고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광야교회. 너희들이 죽어나가는 그 광야교회.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로 살아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어린 양이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이미 이스라엘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 스데반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엉뚱한데 그거 대놓고 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보배, 그 예수만 남기고 우리 질것은 다 깨져야 하는 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작동하는 구원의 여정이다. 자꾸 예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자꾸 우리 질것에다가 분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이용해서 내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미 너희 안에 주신 그 보배, 그 예수,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 몸은 날마다 깨어져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그 그릇. 그렇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찬송.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모여져 있는, 그렇게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휘어져서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묵시적인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낸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로 하늘에 완성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유다서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구나. 자, 이제 두 번째 6절 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중을 드는 그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천사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천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다 붙여놓으셨다니까요. 장고사님 실감 안 나시죠? 목사님 묵상 중이에요. 그 옆에 있다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 천사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천사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죄도 안 짓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되신 분과의 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들어온 게 죄와 사망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란 존재가 뭘까?
옆에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지키라고 수호 천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나라에 가보면 알 거예요. 아, 옛날에 그때 내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켜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는 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처소를 떠났다 하는데 왜 떠났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이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란해서 천국 반란을 이렇게 떠났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지만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에덴에서 그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에덴에 나타났잖아요. 뱀으로, 그죠? 나타나가지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요게 타락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나도 하나님처럼 행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교만.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한 게 하늘에서 벌어진 그 반란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늘의 처소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어디에 가두었다?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이 흑암의 세계가 어딜까요? 응? 흑암이 가두었다고 했는데 흑암의 세계가 어디예요? 예? 이 땅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어둠의 세상.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뭐가 왔다? 빛이 왔다. 참빛이 왔는데 이 어둠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도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쫓겨난 사단이 이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죄와 사망이 가두어져 있는 이 땅에 와서 뭘 했다? 세상 신 노릇을 했다.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에서 시험할 정도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모든 영광을 다 줄 수 있다. 그게 사단이에요. 참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 할 일도 있고 지금 돈 급하고 뭐 문제들 많은데 그런 것 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가 적용해가지고 성경 말씀 풀어주고 이러면은 속기다가 잘 듣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고 진리, 생명, 죽음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이 흑암의 세계에 가두었다는데 이 흑암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죽어도 좋은 데 가겠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별세시킬까? 날마다 죽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진리의 죽음 그거 맞게 할 때까지 우리한테 천사까지 붙여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거 여러분들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사람을 너처럼 너같이 그 처음 자리에서 이탈하게 했다. 뱀을 저주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가 하와를 여자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래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네가 벗어나게 했잖아. 처음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자다. 이게 진짜로 배로 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단 너는 이제 이 땅과 붙어버렸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 근데 실제로 뱀 흙 안 먹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뱀의 밥이 된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우리 인간들 전부 다 흙이잖아요. 죽은 흙들. 그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서 살게 된 그 천사들, 땅에 배를 붙이고 사는 존재,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밀착되어서 살잖아요. 땅에 붙어가지고 흙이니까. 그래서 흙에서 나온 아담, 그 인간들이 뱀의 밥이 된다. 뱀의 밥이 된다. 하느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은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못 벗어난다. 이렇게 사단은, 세상 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하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할 거야. 이 땅에 그 예수, 그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비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이란 것을 사단은 알아요. 교회만 모르지.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구원론으로 읽는 게 아니고 창조론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새 피조물. 그 새 피조물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완성된다? 아들 예수의 피가 부어졌어. 피가 부어졌어. 그래 아담이란 말 자체가 담이란 게 피예요. 피. 그러니까 죽은 흙에 피가 부어지면은 뭐가 된다? 사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아들들이 완성되는 그 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 좋아. 섬기는 거 좋아. 교회 다 해. 다 하는데 그 복음의 광채 그게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초대기부터 뭘 했다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복음, 아무 걸림돌 없는 복음 그거 다 뿌리놓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빼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희한하게 성도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의 위기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사건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잠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발생되어지는 교회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말씀의 사건으로 발생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새로운 교회. 우리가 어제 유다서 했지만 오늘 또 이래 다시 모이면 또 새로운 교회예요.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도가 두 정인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큰 성 길가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의 운명에 결합되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찢어지고 분리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열린 것을 잠깐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과 백날 외워보세요. 소망 생기는 거. 주께서 만들어줘야지 소망이 우리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소망이 주어지니까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래서 이 세상신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그 십자가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면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른 영광을 자꾸 만들어내는 다른 영광. 2천억짜리 예배당 짓는 영광, 헌당식 하는 영광, 개척교회 10개 하는 영광, 저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영광, 다른 영광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 영광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를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30대의 젊은 청년이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영광입니까? 도올 김용희가 그랬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과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갈 그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못을 준비를 지옥을 예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간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지옥은 그 사단의 악하고 거짓된 말에 결합된 그 죽은 자들만 함께 지옥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사단의 그 악하고 거짓된 말에 쏘가서 그 말에 결합되어서 평생을 하느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들. 물론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싹군 목사들 많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신 자들은 다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뱀과 결합된 죽은 흙들이 가는 지옥이다. 그들은 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함을 받지 못한 버려진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세상의 인간들이에요. 왜? 자기 선택권을 무시당해요. 진리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 우리 인간의 선택이지. 진리가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사랑하고 안 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은 너희들이 진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진리의 사랑을 너희들이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반드시 멸망받게 할 것인데 이게 사단의 할 일이에요. 멸망받을 자는 절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참 재밌죠? 이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간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단 말이에요. 거울.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까지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미혹의 역사, 사단 이 할 일 해.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야, 믿음을 안 조셔놔놓고 진리 안 믿는다고 불의 좋아한다고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아들 예수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간 저거는 복음도 모르고 왜 예수도 안 믿으면 교회 왜 다니는 거야?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된다.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나 외에 진리 없어요. 잠시 다른 진리 이용할 수는 있어. 나를 위해서. 그런데 너는 아니야. 이게 진리야. 그러면 인정 안 해요. 이게 우리 인간 죄인이에요. 반드시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은
왜 지옥을 가는가? 왜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했는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전능하심이 그대로 나타난 곳. 천국도 그렇지만 지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곳. 다음에 세 번째, 7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이 간음과 다른 색을 쫓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거예요. 불이. 물론 이 사건도 마지막 때의 그 불심판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깨끗해서 더 착해서 불이 안 쏟아지는 줄 아세요? 이미 불은 쏟아져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속성은 룻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가두신 세상이라니까요.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롯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일부러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애통해하고 고통당하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다 됐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것 때문에 버려두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그 불법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좀 상하라고. 세상 교회가 여러분들 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잘못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앞서서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공평하고 의로운 세상 만들자?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사단이 지금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살기 좋고 그런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도록. 그 세상 속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역사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고 모든 세상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있고 또 그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그와 한몸된 그의 신부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우리와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와 세상 관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로 든 사건들이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존해가 넘겨주신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오늘 제가 방금 쭉 읽었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과연 내가 멸망받은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왜 내 머리 위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고 있는가? 왜 나는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다른 영역 안으로 옮겨져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은혜인가?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도로 우리가 온전히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 길로 끝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음행하던 자들이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성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우발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주께서 테두리 쳐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이 아니고.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10장의 말씀이 여기서 우상이란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교회가 왜 그렇게 너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냐? 네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 한번 비추어봐. 말씀이란 거울 앞에 네 자신을 한번 비추어봐. 주를 사랑해야 될 인간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져가지고 제자리를 이탈한 그 천사 사탄을 쫓아가는 그 음행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되고 악한 말, 세상 정신 이것과 결합된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야. 지금 세상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기독교로 욕합니까? 쥐들보다 욕심 더 많거든. 세상 좋아하는 거 똑같이 다 좋아하고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다 교회도 똑같이 가치라고 여기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뭐예요? 교회의 거룩이 뭡니까? 피잖아요. 피가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현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진짜 섬기는 게 뭡니까? 만몬. 만몬 그러니까 뭐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몬은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우상 이름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는 내가. 자기 숭배. 그렇게 자기 제자리를 이탈한 사단을 쫓아가는 음행. 이걸 지금 성경 사도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우리들 얼마든지 그렇게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입니다. 말세예요. 말세에는 말세의 환경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랬죠. 종말의 환경. 이 종말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한다? 십자가라는 창으로 이 모든 세상과 세계관, 모든 역사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게 종말의 환경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서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린 그때로부터 세상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미 불타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그 세상과 똑같이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딱 그거 지켜보고 왔잖아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지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값지를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의 외침이란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렇게 주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큰성 길가에 있어서 그걸 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